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과 7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 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마가도 또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가의 복음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이나 그 감정을 삭제하거나 덧붙임 없이 사실 그대로 세밀하게 묘사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이 오늘 6장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또 예수님의 가족과도 지금까지도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아니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란 말인가? 그러게 말세. 아니 이 사람이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와 형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장남 아니던가?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아니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거룩하며 저자가 언제 학문을 배웠단 말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막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친단 말인가라고 요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즉 그들은 말씀의 권세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던 건데요. 아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과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10장에서 예수님의 긴 가르침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그들이 받게 될 박해 그리고 말씀 선포 등에 대한 교훈 중심으로 길게 풀어냈다면 마가는 반대로 짧게 그리고 행동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 사역 위주로 간단하게 적고 있더라고요. 12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이 마가복음을 썼던 거죠. 자,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실용적이고 행동 중심적이었던 건데요. 한마디로 말보다는 결과를 더 원했기에 긴 설교나 그 율법의 세부 조항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오직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가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같은 이적을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긴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투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투옥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가로챈 거, 사실 가로챈 게 아니고 둘이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헤로디아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고 여기는 써 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자꾸 자기 남편 헤롯한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책을 했기 때문에 헤롯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런 세례 요한이 너무 싫었고 죽이고 싶어 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놓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생일날 잔치에서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정말 독한 여자가 아닐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마가는 세상의 이 권력과 쾌락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보여주면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예고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마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가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태는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나타냈다면, 마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과 더불어 또다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주님, 아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그만큼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 텐데, 아니 저희가 돈이 없는 걸 다 아시면서 아니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이 이랬던 거죠.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이 금액이. 자, 보세요.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고, 하지만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없었죠.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자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1년 품삯 정도가 있어야 이들을 먹일까 말까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늘 계산하고 판단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의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들은 없는 것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보셨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거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람들한테 바로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고 적혀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임무를 주신 건데요.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기적이 퍼져나가는 그 통로는 바로 제자들의 손이었던 겁니다. 자, 이건 제자들이 기적에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서 도움의 손길이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그쪽에 많이 파송이 됐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전해 듣고 있고,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예, 알고 계신가요? 예, 헌금을 통해서 동참할 수도 있고, 직접 봉사를 통해서 동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같이 동참시키고 계신 걸 보셨죠. 예,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이제 헌금으로든 봉사로든 같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6장 45절 이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마태도 이 내용을 기록했었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보다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오 진짜 아니 바다를 최초로 걸었다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드러내길 원했던 건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는 종종 서툰 제자로 때로는 그리고 오해하고 실수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말을 했음을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세에만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기신 걸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의 첫 부분은 장로들의 전통 논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막 따지듯이 말했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겁니까? 라고 막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의식이 신앙의 척도였기 때문인 건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면 외적으로도 우리가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손도 깨끗해야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마태는 이 장면을 유대인의 시선으로 이제 보여줬던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의 율법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참된 더러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말로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해 놓았다면 그리고 놓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위선을 지적했던 거라면 마가는 이 사건을 훨씬 뭐랄까 더 과감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장 19절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대상으로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법 때문에 돼지고기, 해산물 등 많은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랐던 거죠. 자, 이어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라는 부제목이 이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굉장히 심하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사건. 이렇게 내가 이거를 개에게 주지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장면 아시죠? 예?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관점,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이방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었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원 계획의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작성했던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말을 빌려서 그걸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마가는 이 여인을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식 표현으로 이방인의 시각에서 작성했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가는 대화의 내용은 되게 짧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마가는 이 여인의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나쁘게 치부하지 않아. 이 여인의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을 표현을 보여주면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으로도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지금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가 같은 말을 해도 강조점이나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이 이야기는 마가만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 이 당시에 정말 여러 나라에까지 소문이 완전 퍼져 있었기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병자를 막 기머거리 날 때부터 앉은뱅이 막 다 고친다고는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게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완전 퍼지는 거지, 완전. 예? 지금 이 시대 같았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완전 도배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이 소문이 이방 나라까지, 여러 나라까지 다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졌기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하기를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열리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풀린 건데요.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한 이유는 닫혀있던 이방인의 귀와 입이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마가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서를 전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의 세상으로 들리고 말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말해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7장의 결론은 유대의 전통과 율법으로 닫혀있던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복음이 된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마가는 복음의 문이 이방에도 열렸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장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기에 너무 잘 알기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도 배척해버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고 매주 말씀 듣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찬양, 교회에 가면 너무 익숙한 예배 순서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반복하면서 드리는 예배, 우리도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움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형식이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배,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형식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 번은 정말 고요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경계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